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하스 왕의 인생은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어요. 왜 그의 인생이 안타까웠는가? 아하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역대하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1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를 유린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에돔과 블레셋까지 남왕국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쳐들어온 거죠. 쉴 새 없이 얻어맞고 아하스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나 아하스 왕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2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러 왔어요. 아하스는 나라 안에 남은 재물들을 싹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싹싹 빈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하스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들이 모두 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상황은 계속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아하스의 인생은 안타까웠죠. 그러나 아하스 왕의 인생은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그는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28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중에 아하스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메섹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우상은 오히려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다 망한 아하스는 분노하여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다가 조각조각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된 아하스의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닫아버린 성전의 문처럼 아하스의 삶에는 축복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기억하기도 싫고 그 이름을 남길 만한 가치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아하스의 삶이나 아니면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이나 두 사람의 처음 시작은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50보 100보겠죠.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두 사람의 태도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았지만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아하스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망하는 인생, 어려워지는 인생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이었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랐을까?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히스기야 왕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성전문을 여는 인생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문을 연다.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연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역대하 2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첫째 해 첫째 달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들을 활짝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닫혔던 성전문이 열리는 것, 예배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길이고 복 있는 길로 가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히스기야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바로 심령의 문이 하나님께 열렸느냐 닫혔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심령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활짝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도 공식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교회는 봉수교회,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북한이요, 1989년도에 2240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가 200석 규모의 봉수교회를 졌어요. 이 봉수교회는 1988년 11월 6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봉수교회 성도는 약 3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 후로 봉수교회는 1990년대 중반에 미국 교회들이 도와줘서 국수 공장을 만들고 빵 공장, 밀가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2003년도에 봉수교회에다가 봉수교회 부지에다가 400평 규모의 온실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평양신학교도 세워졌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교회가 낡았다. 그래서 봉수교회를 한국교회가 합력해서 돈을 대가고요, 재정을 대서 600평 규모의 큰 교회로 이 봉수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새로 신축한 봉수교회는요, 최신식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들어갔고 그랜드 피아노를 놨고 대형 스크린, 최신식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을 쫙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마감재, 벽 마감재는요, 아주 고급 대리석과 목재를 사용해서 아주 잘 지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07년도 12월 21일 평양의 봉수교회가 새롭게 입당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평양 봉수교회의 성도들은 몇 명인가? 지금도 300명입니다. 33년 전에도 300명, 지금도 300명입니다. 1200명이 들어갈 예배당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지금도 300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33년 동안 교회에는 국수공장도 생기고 400평짜리 온실도 생기고 평양 신학교도 생기고 1200석으로 크게 신축도 하고, 그러나 봉수교회는 300명에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도 북한 사회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큰 부흥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열매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봉수교회 33년 역사의 부흥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00평에 달하는 그럴듯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으나 성전문도 열려 있으나 그러나 봉수교회를 통해 북한 사회가 변화됐다는 소식은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이 조금 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문만큼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그 성도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그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에게 성전의 문은 닫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다니엘의 마음의 심령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늘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예배드린다. 이것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이 참으로 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의 문은 닫혔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의 문만큼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어 교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시는 일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은 일하시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이 나라 밖을 떠나 해외에서 다른 타국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과 같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다니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히스기야의 인생은 뒤로 갈수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문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다시 열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더러운 물건을 성전에서 치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려면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치워내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도 더러운 것을 치워내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 악한 영적인 게으름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치워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한 삶이 되고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예요. 성전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손을 놓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령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히스기야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지금 결단을 내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중요한 영적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3일 종로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장 합동 측에서 했던 2021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 3명 중에 1명이 이미 교회를 떠났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교회학교의 경우 50% 이상의 학생들이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이탈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조사에 응답한 성도들 중에서 29.5%, 약 30% 정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자라났다고 말한 사람은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하스 왕의 시대처럼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때에 다시 성전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히스기야의 시대처럼 큰 부흥의 시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결단의 기로에 서 있고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해요. 히스기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고 각성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떠나니까 그것 따라가겠다고 비행기에 붙들러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그 철조망에 가로막힌 사람들이 탈출 못하니까 내 애기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시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막 집어던지는 아프가니스탄 엄마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안 계시면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해야 될 기로의 순간,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의 삶이 그거보다 더 비참해 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으로 지금 잘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이 시대가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도들의 심령의 문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부흥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도 성전의 문을 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그가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며 성전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생활이 주의 복을 받아 형통케 하시며 주님과 연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물을 구별해드린 성도들의 경제생활과 저들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영적으로 결단하고 주님과 연합할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